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그 뜻으로 이 동일한 표현을 써서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착한 일이라고 하신 말씀은 아주 짧게 표현하면 구원의 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착한 일은 모두 다 구원에 속한 일들입니다. 이 착한 일은 단순히 양심을 따르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착한 일들, 모두 구원에 속한 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일 안에는요, 구체적으로 수많은 은혜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를 착하게 해주시는 것과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게 해주시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착한 일을 예수님처럼 행하게 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절 말씀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착한 행실이 이들에게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또 7절에서 사도를 도와서 복음 사역에 충성한 그들의 선한 행실을 말씀하기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를 예수님처럼 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속한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말씀, 또 완성하실 거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으로 착한 일은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목격하다시피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말로 거룩한 그 선한 일들을 시작할 수도 없고 해나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잘못을 범하면서 그 사실을 더 깊이 자각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어떤 죄를 범하기 직전에 성령님께서 그 범죄를 하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강하게 만류해 주시는 그런 죄악들,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지하철에서 제가 어떤 그 취객한테 뺨을 맞았을 때 맞서서 뭔가 분노를 발하려다가도 정말로 크게 마치 이렇게 정말로 막아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멈추게 해주셨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 마음에 주시면서 붙드셨는데 그 죄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만약에 지금 이 죄를 내가 범하면 성령님께서 나와 멀어지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날 저는 죄를 범했어요. 그날 이제 잠들기까지는 평범하게 집안일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아무런 이제 이상한 점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쓰는 그런 삶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그날 만나는데 항상 그렇듯이 경건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짓눌려서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속으로 기도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건한 대화도 하고 싶고 이런데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는데 그 마음의 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냥 입을 열 수가 없어서 입을 닫고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리고 형제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그 따뜻한 함께 우는 마음이 안 생기고요. 냉랭했고요. 또 평소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상황에서도 화를 내는 데까지 이제 나아가는 것을 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과 진리들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용하는 엮어내는 것들도 불가능했어요.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고 이런 아는 것들, 찾았던 것들, 읽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유익하게 나누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아무것도 경건한 일에 있어서는 무력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저는 왜 내가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다가 그날 밤에 이제 잠들기 전에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소멸하는 그 죄를 내가 범했구나. 그렇게 말려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밤에 회개하고 그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이제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부터는 되더라고요.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거룩한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특별한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를 그냥 제가 깨달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적인 선이나 시민적 선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어도 모든 인류에게 주신 불신자분들에게까지 주신 양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그냥 세상에서 칭찬받는 시민의 삶 정도는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또 정직하게 감사드리는 것, 주님의 성품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한치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이 빌립보서에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번역을 하면 너희 안에 선한 소원을 가지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선한 소원까지만 주고 행하는 데 필요한 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소원도 주시고 행할 수 있게도 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선한 일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진리를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표현하여서 새길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으로 향하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아무리 자세하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우리가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을 알아도 일부러 핸들을 죄악의 길로 틀어버리는 게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처럼 갈 길을 그냥 이렇게 알려주고 목적지를 알려주는 정도라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하셔서 24시간 평생토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주셔야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며 구원의 완성에 이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완전한 소망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소망만으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지금 우리가 어떠한 죄악으로 주저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 회복을 주시고 또다시 회개를 주시고 또 살려주실 것이에요. 이 본문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에게 선한 소원과 선한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생길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 떨며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큰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갖고 즉각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시를 내리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엄위하고 또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죄 가운데로 치닫도록 성령을 똑같이 읽어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이 성경을 여러 번 20번 30번씩 읽은 사람들도 그 불신자분들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 새 생명,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 자는 스스로 죄악으로 계속 치달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심령에 선한 것들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하고 싶은 소원과 할 의지와 할 기회, 능력들이 주어지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기쁨으로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것이에요.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둘째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선한 일도 스스로 할 수 없던 우리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성도도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의 실천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가 죽은 자였다는 사실. 제가 30년 전쯤에 11살, 이제 12살 이 무렵에 어떤 한 날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 시절의 기억이 별로 이렇게 생생한 게 없는데, 그 날은 아주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부모님과 형, 누나와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동네 골목길을 한밤중에 가던 때였어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저희가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두 분이 이제 앞에서 얘기하시면서 뭐 여기도 이제 들려봤는데 어떻더라, 두 분이 이제 얘기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쭉 갔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날의 기억이 성령님께서 제 심령에 평생에 새겨주셨는지, 그때 그 어떤 특정한 말을 부모님이 저희 형제들에게 해주셨을 때 그때 차가 어디를 지나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요. 너무나 행복하게. 그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감사하지 않으면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부모님이 해주셨고, 그것이 이렇게 심령에 새겨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참 하나님 말씀에 합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만일 우리가 현재 집으로 예를 들면 모든 일에 적용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너무나 좁고 열악하면 어떻게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어째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고 감사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그 당시 제가 살았던 집도 그 당시 90년대 중반의 기준에 봐도 이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어요. 좁았고요. 우리 가족 식구에 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막 곰팡이도 많이 피고 그런 집이었어요. 감사드릴 이유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것이 우리의 상태이자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해내서 우리의 의로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셔서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한 바대로 받아 마땅한 것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의 진노의 형벌만이 죄인인 우리가 행한 바대로 받아야 할 마땅한 열매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넘어선 모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은혜예요. 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만 마땅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은혜를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시잖아요. 풍성한 복을 베푸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기만 하다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풍요를 누려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아까 봉헌 기도에서 우리가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만해지지 않고, 또 교만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드린 자도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중에 제일 경건한 장로님 같은 분한테 하나님께서 한 50억쯤을 주셨어요. 장로님은 감사드려요. 장로님은 겸손하세요. 그런데 장로님이 너무 사랑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막 1억씩 팍팍 꽂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장로님은 사랑으로 하고 겸손하고 감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씀씀이가 우리에게는 또 해로울 수 있어요. 연단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풍요와 번영을 주시지 않는 것이지,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선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룬, 죄가 한 점도 없게 된 천국에서는, 그 성화를 완전히 이룬 그 시점에 동시에 천국을 주시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그때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드릴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지옥의 자녀, 진노의 자녀,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고, 또 유익하기만 하면 다 주시는,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 말씀은 꼭 나눠야 되겠네요. 만약 우리가 정직하게 그렇게 감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사도에게도 그것은 강함이었어요. 항상 정직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막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죠. 그리고 지혜롭게 해주세요. 불평하는 자의 눈은 멀어요. 감사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한 진리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 그 기쁨을 주시고요. 예수님의 평안을 이 정직한 감사를 하는 이 구원받은 자,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실천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이 주시는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데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인데요.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한 충성을 보였죠. 본인의 입으로 아합에게 이렇게 청했어요. 전국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아 선지자 400명을 다 끌어다가 내 앞에 데려와 주십시오. 얼마나 용감하고 하나님을 크게 신뢰했는지 몰라요, 깊이.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전국에서 모여서 나온 바알 선지자들을 홀로 맞서 싸웠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사 그날 바알 선지자 전부를 쓰러뜨려 주셨어요. 또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스라엘 전역을 강타했던 그 가뭄을 끝내는 비를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려주셨고,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합은 엘리야를 존경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이 선지자를 자기 마차에 태웠어야 되는데 안 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멸시받은 주의 종에게 힘을 주셔서 마차보다 빨리 달려왔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은혜들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악한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았고 엘리야한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선전포고를 듣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바알 선지자들을 하루에 다 진멸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은 것은 이 선지자를 낙심하게 할 만한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너무나 심하게 두려워했고 심하게 절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억하다시피 자기 사환과 함께 한 150km 정도를 걸어서 피난을 갔고 거기서 사환을 내버려 두고 혼자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너무나 과도했냐? 당연히 과도하죠. 생명을 포기할 정도면. 그런데 또 과도한 이유 한 가지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할 때 의지한 것은 신들을 의지해서 이세벨이 그렇게 엘리야를 공격했잖아요. 근데 그 신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사 다 박살내버리신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대장 같은 신들이잖아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대표격이잖아요. 박살 내주시는 것을 바로 직전에 보고서도 그 다음에 바로 그 신들을 의지해서 나오는 한 악한 여인의 선전포고에 두려워 떨고 또 낙심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죄성인 것이에요. 죄악을 행한 것이 엘리야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인자하게 회복과 회개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쓰다듬게 해주셨어요. 영이시고 몸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의 손길을 육체적으로도 베풀어 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해주시죠. 그냥 떡도 아니고 숯불에 구운 아마 막 포근포근한 그런 뭐 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분들 먹는 것. 그리고 그때도 이 엘리야는 회개하고 일어서지 않고 다시 잠을 청해요. 아직까지는 그냥 낙심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천사를 보내서 또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또 식사를 대접해 주세요. 먹여주시는 거예요. 구운 떡과 물과 이런 것들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호렙산으로 데려가셔서 엘리야가 잘못된 항변을 하고 또 항변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엘리야가 돌이켜서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바 한 가지는 하나님께는 엘리야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한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엘리야가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수 있으세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계속해서 자비로 인자로 격려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예,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좋은 일 행한 거 없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여 주신 그 혐오스러운 죄인과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실천입니다. 죄악과 치열하게 전투를 해야 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가만히 있어도 착하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어떤 착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도 있죠. 아니라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은연중에 그런 식의 정도의 믿음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박윤선 목사님이 너무나 지혜로운 표현을 하신 것을 이제 적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물론 여러 은혜가 있지만 이 착한 행실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구원을 완성하신 은혜는 행하게 하시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행하게 하시는 은혜. 다 행해 주시고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해서 무슨 들어 써주시는 그런 조작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끌어주셔서 우리가 자발적 순종으로 이 착한 일을 행하게 해주시는 은혜, 이 행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의지로 죄악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치열하게 죄악과 맞서 싸우라고 명하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큰 죄악들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죄악들과도 이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한 3천만 원쯤 횡령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팍 잘라내실 분들 우리가 한데 많을 거예요. 무슨 성경 공부 중에 무슨 불륜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슨 그런 음행의 유혹들 이런 것들 이건 정말로 큰일 나는 일이지 잘라내버릴 거예요. 우리는 싸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폭행을 한다든지 위증을 해서 아주 큰 곤경에 빠뜨린다든지 다 우리 싸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무슨 삐졌다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아니면 부러운데 부러운 게 약간 넘어서서 약간 시샘같이 되는 이렇게 마음이 약간 이렇게 저릿해서 뭔가 웃는데 입꼬리가 어색하게 올라가는 그런 거라거나 우리 많죠. 침울해하는 것들도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면서 그냥 한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그런 죄악들도 있고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작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잠식하는지 몰라요. 삐졌다? 정말 이상한 표현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말하지만 삐졌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랑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어요. 하루라는 시간을 날려보낼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누룩, 그 작은 죄악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심령이 거기에 잠식되어 간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소해 보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내버리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치열하게 충성하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 진노의 자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오니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24시간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착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특권을 받았사오니 하루도 지체하거나 하루도 포기하거나 하루도 싸우지 않는 일 없이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며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